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일곱째 인할 때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본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침묵 후에 기도의 응답, 침묵 후에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 번개가 많이 칩니다. 번개가 친 다음에는 반드시 조금 있다가 천둥 소리가 납니다. 우르륵 하면서 천둥 소리가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번개가 탁 치면요 두려워요. 그 다음부터 뭔 소리가 납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르륵 하는. 번개는 별로 안 무서운데 천둥 소리가 더 무서워. 이 무언가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상태, 이 폭풍 전야입니다. 폭풍 전야. 폭풍이 불기 전에 고요하게 있어요. 얼마나 그게 두려운지 몰라요.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가 막 불을 끄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대요. 갑자기 불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지도 않고 조용할 때가 있대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요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때가 제일 무섭대. 다 꺼진 줄 알고 갔다가 조용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산소를 머금은 그 불이 확 붙어버린대. 그래서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다가,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이라. 여기 6장 9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순서가 일곱 가지 인, 그 다음에 일곱 가지 나팔, 그 다음에 일곱 가지 대접. 그래서 순서대로 나와요. 일곱 가지 인, 일곱 가지 나팔, 일곱 가지 대접, 인, 나팔, 대접.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데 6장 9절에 가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신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우리를 핍박한 자들을 왜 그 피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의 그 핍박하는 자들의 심판에서 왜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기다려라. 너희들 순교자들, 너희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왜 안 갚아주십니까? 그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잔인한 공허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피를 갚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동안 쉬어라. 왜냐하면 아직도 순교당할 사람들의 숫자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은 5번째 인에서 신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그 수가 찹니다. 성도의 수가 차요.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8장에 가서 7번째 인, 그러니까 6장에는 5번째 인에서 신원을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인, 그 다음에 7장 후에 오늘 8장에 가서 7번째 인 재앙으로서는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들의 원한이 섞인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숫자가 차기까지는 잠시 동안 쉬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독교 TV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사회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준대 하나님. 아무 말도 없대. 그래서 그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과묵하시대요. 말이 없이 과묵하시대요.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은데 안 들어주세요. 과묵하세요. 너무 침묵하시는. 제가 답답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 물어봤는데 차라리 뭐라고 화를 내든지 차라리 뭐라고 한마디 하든지 하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요. 어떤 남편은요 부부싸움하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부인이 아무 말 할 때가 제일 무섭대요. 아무 말도 안 할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뭔가 화를 내고 당신 왜 계속 화를 내고 그런 게 낫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무슨 내가 어디까지 잘못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난 건지 화가 난 건지 어디에서 화가 난 건지 화가 풀어졌는지 몰라요. 침묵하는 건 참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나가는데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 숫자가 다 차야 된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반 시간쯤 침묵했다고 해서 반 시간은 30분을 말합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근데 이 고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단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들으시는 시간. 고요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폭풍 전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심판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이 고요했다고 했어요. 잠잠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섭기 때문에 그 심판 전에는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요즘 유년바이들 나오는 게 참 좋아요. 참 좋으면서도 제가 누구한테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때를 만났다. 옛날 같이 저렇게 떠들면
끔찍이도 맞았어요. 저도 끔찍이도 맞았어요. 이 맞기 전에는요, 선생님이 몽둥이를 탁 들고 들어온 다음에 조용합니다. 애들이 조용해요. 왜 조용하죠? 두려워서. 두려워서 조용한 거. 그 다음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 반시 고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고요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들이 두려워서 사시나무처럼 툭툭툭 떠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될까? 그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지 않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곧 응답하실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을수록 반드시 해는 뜬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해가 뜰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응답은 없고 고통스러워 답답하지만 그 답답한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깊어지면 동틀 날이 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제가 어떤 분 어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홍한기 목사님이라고 좋아하는 분인데 참 고난도 많이 당하셨어요. 목회하느라고. 근데 저번 주 월요일 날 또 암이 걸리셨대요. 참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좋아하는 분이고 참 영혼들을 참 사랑하는 그러한 분인데 이 암이 걸리셨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오성근 강도사님이라고 또 기도하라고 또 별로 하는데 그분도 이제 젊으신 분인데 또 암이 걸렸어요.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목회도 잘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고요함이 끝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반 시간쯤 고요할 때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연이은 심판이다. 연달아 이어지는 심판. 2절에 보면은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지금 7째 인에 대한 심판을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도 급하지? 지금 7째 인을 떼가지고 뭔가 7째 인을 떼갖고 뭔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후에 일어날 7 나팔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7째 인을 떼갖고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7 천사가 서 있어갖고 7 나팔을 벌써 받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심판이요. 끊임없이 연달아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7째 인만 보면서 반 시간쯤 고요하니까 넉넉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7째 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벌써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벌써 받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다고 그래갖고 정신을 안 차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니까 그만두자.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급히 준비했어요. 급히. 7째 인이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7째 나팔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연이은 심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24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공휴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휴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휴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휴가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휴가를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이 우주가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갖다 관리하시니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나도 휴가가 좀 필요하다. 나 좀 쉬어야 된다. 그래갖고 쉬면 어떻게 되죠? 1시간만 쉬어도요, 온 인류가 다 죽을 수 있어요. 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휴가가 없어요, 휴가가. 24시간 1년 내내 일하시는 거예요. 반시쯤 고요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7째 이내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7나팔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세 번째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참 좋은 말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앞에 2절에 나오는 7 천사와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들고 있어요. 금향로. 향로는요, 향을 태우는 화로예요, 화로. 향을 태우는 화로인 금향로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단에 불을 갖다가 담기 위해서. 향로에다가 불을 담습니다. 가득 담은 다음에 향을 갖다가 태우는 거예요. 향을 태우면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은 천사가 기도와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와 합해서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향이 올라가면서 성도의 기도 앞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제단에 불을 갖다 향로에 담은 다음에 향을 갖다 막 태우니까 많은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향이 피워지면요, 참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좋습니다. 근데 그 향연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받았는데, 제단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 원한 섞인 그 영혼들이 제단에 있는데 그 제단 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심원해달라는 그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진짜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쳐다본대. 뭐 올라가나 쳐다본대. 아주 순전하신 분 계셨었는데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주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시는 분인데 기도할 때마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한번 쳐다보신대. 아, 뭐 올라가나? 연기가 올라가나? 쳐다본대. 그분이 계시다는데 한참 무섭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전 세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믿는 사람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20억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성웅성웅성 하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듣고 계시다.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전화하다가 막 전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테레비 켜고 테레비 소리 들리면 못 듣죠? 야! 테레비 꺼! 정신없어 죽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소리하고 이 소리도 두 개 같이 듣는 것도 못해요 우리는. 정신이 헷갈려갖고. 근데 하나님은 수십억 되는 그 기도를 향연이 올라가는데 그걸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듣기 싫다 그럴 거야. 듣기 싫다.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럼 듣기 싫다 그럴 거예요. 기도의 향연이 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세요.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웅웅웅 할 때 엄마 이렇게 할 때 에휴 애들이 뭐 또 그런다 하면서 대충 듣습니까? 뭔가 얘기하면 엄마라고 있어. 제 아는 목사님은 자기 아이가 천재 같대요.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빠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아빠라고 합니까? 부모의 눈에는 다 천재예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 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아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소리를 다 듣게 돼 있어요. 옹알옹알 해도 다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냥 대충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 향연이 올라간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좋은 표현입니까? 한마디도 놓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뭐 옷을 이렇게 봤대요. 그 유리창 안에서 가게 그 옷을 좀 봤대요. 여자분이 지나가는 말로 저 옷 예쁘다 그랬대요. 뭐 사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쁘다 그랬대요. 예쁘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쁘구나. 그러고 지나갔을까요? 저런 거 예뻐하는구나. 그러고 지나갔을까요? 사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줬겠죠. 아니 어떻게 예쁘다 그러는데 그거 안 사주겠습니까? 한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쁘다 그러면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지나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쁘다고 말만 했는데 사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놓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놓치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뭐 예쁘다, 저거 진짜 괜찮다, 사달라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네가 살아. 네 돈으로 살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운 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울 때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 같은 기도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부터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하죠. 뭐 욕도 하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죠. 향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막 지저분한 냄새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냄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저는 이 3절 4절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5절에 보면은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으니까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랫동안 고요하다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빠짝빠짝 하면서 우르륵 하면서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분이에요.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이 어느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 죄악이 너무 관영하면 무서우신 분이에요. 무서우신 분입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뭐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했다가는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걸로 응답을 합니다. 좋은 걸로 응답을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지만 맨날 강아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제 자녀가 없어서 그래. 강아지를 얘기하면 강아지가 자꾸 사람 먹는 거 달라고 그래요. 사람하고 오래 사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뭘 먹기만 하면 달래. 먹기만 하면. 근데 그 강아지한테요, 사람이 먹는 거 주잖아요. 그럼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소금 있는 것도 주면 안 되고 너무 양념을 친 거 그것도 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마음이 약해갖고 사람들 주는 거 다 줍니다. 그러다가 먹고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강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을 때 그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줘요. 같이 줘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거 먹고 싶었다가도 이걸 먹어요. 또 이걸 먹으면 우리가 먹을 때도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가서 자요. 가서 자.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달라는데도 기도하는 대로 다 주면 우리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려서 주는 거예요. 돌려서. 더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응답이에요.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침묵 후의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그
우리가 간구한 대로 당장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인내함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